못하고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9절입니다. 신약 성경 73쪽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봉헌식을 거행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봉헌식을 이제 거행했기 때문에 다윗성에 안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사장들로 메어서 지성소에 메어 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희생 제사를 지내는 그런 봉헌식이 나왔는데 그 봉헌식을 알려주는 그 열왕기상 8장에는 이렇게 안치하고 희생 제사 드렸다는 것은 짤막하게 언급되어 있지만 길게 솔로몬이 봉헌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말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나라 가운데에 백성들이 범죄하고 자기들의 죄를 깨닫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이 나라가 전쟁 가운데 있을 때에 또 기근 가운데 있을 때에 또 이방인이 이곳을 찾아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만약에 적국과 싸워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곳에서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라고 쭉 솔로몬의 왕이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봉헌 처음부터 기도하는 곳이었음을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음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구름이 성전에 빽빽이 찼더라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은혜롭게 시작되었던 성전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께로 떠나게 되고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처음 봉헌했던 그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부패한 성전의 모습을 자주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은 더 이상 나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라고까지 말씀하게 됩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으로 아니라고 하실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지금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 올라와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경배하고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다. 더 이상 이 전은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성전을 왜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고 말씀하실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보여주신 행동이 있죠.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당시의 성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7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바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우상을 따라 살고 바알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면서 여호와의 집에 한번 와서는 희생제물 한번 드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좀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에 살면서 물론 이제 변명의 여지가 좀 있기는 합니다. 세상이 워낙 또 그렇게 세상 질서라는 게 있어서 그렇게 세상 방법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좀 제껴두고 처세술과 또는 세상이 알려주는 그런 기준에 따라 살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주일에 한번 또 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또 돌아가서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여전히 세상 방법대로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의 방법이 아닌 우리의 방법,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어쩌면 예레미야 시대와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물 드리고 이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고 희생 제사 드리는 그것만 본 것이 아니고 성전 밖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성전은 성전인데 하나님을 위한 집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음 받는 그런 집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도둑의 소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이 소굴이 뭡니까? 도둑이 도둑질하고 나서 피하는 은신처 아닙니까? 그래, 피난처거든요. 그들 가운데 어쩌면 그들이 세상에서 마음껏 죄짓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안도감을 느끼면서 여기서 드디어 내가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피난처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 보았다. 너희들이 와서 희생제물 드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상에게도 절하고 또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내가 다 보았는데 너희들이 이곳을 도둑의 소굴인 것처럼 이곳에서 안심하고자 하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둘러보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왕으로 입성하셨거든요. 낙이 타고 왕으로 입성하셔서 사람들이 막 환호했죠. 호산나 막 이렇게 환호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곧장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셔서 다 둘러보셨습니다. 뭘 둘러보셨을까요? 성전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목적대로 성전이 잘 운영되고 있지 않는지를 다 낱낱이 우리 예수님께서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이제 밖으로 나오셨죠. 이렇게 예수님의 둘러보셨던 예수님의 눈에 비친 성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성경에서는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예수님의 눈에 비친 성전의 모습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잎만무성한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12절부터 쭉 14절까지 나오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도중에 시장하셔서 배가 고프니까 뭘 좀 먹을 거 없나 봤더니 눈앞에 딱 들어오는 것이 아주 탐스럽게 잎이 달린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데 저주하셨죠. 근데 성경에는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닌데 그럼에도 저주하신 이 사건을 보면서 참 이상하다. 왜 무화과 때가 아니라서 열매를 맺지 않았는데 왜 저주하실까?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무화과와 특별히 이스라엘의 기후를 잘 또 이해할 때 쉽게 우리 가운데 이해가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성질할지 또 계절이랄지 기후랄지 식물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는 류모세 선교사님의 열린다 성경 이야기 거기 보면은 무화과 나무는 특별히 무화과 열매를 6월절이 있는 4월에 시작해서 초막절이 있는 10월까지 이렇게 열린다고 해요. 5번 정도 열린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 올라가신 때가 언제예요? 예, 좀 있으면 6월절. 6월절 그때 6월절 어린 양으로 잡혀 이제 십자가 못 박히게 되잖아요. 그때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그때도 열매가 있어요.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4월에 맺는 조그만 잎과 함께 맺는 그런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여름에는 이제 다른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여기서 4월에 제일 처음 열리는 무화과 있는데 그 단어는 두 단어가 있거든요. 또 그 단어하고 또 계속 나머지 이제 10월까지 열리는 그 무화과 그 단어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근데 첫 번째 열리는 열매는 무화과 열매를 파게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화과를 영어로 피그라고 하잖아요. 피그. 예. 정확하면 피그죠. 제가 잘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만 이 무화과는 파게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테헤나라는 그런 열매로 불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파게와 이 테헤나를 그냥 한 단어 무화과로 번역하다 보니까 좀 혼란이 있었죠. 자,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마가복음 11장 13절을 정리해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파게 무화과가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 파게를 찾은 것은 테헤나의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어떤 때냐면 6월절이 있는 4월 파게 열매가 맺히는 그런 때예요. 그래서 파게 열매를 찾으러 갔는데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가 바로 테헤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께서 파게 열매를 찾은 곳이 어디예요? 감람산 근처에 베파게와 그 다음에 지금 베다니 쪽이잖아요. 예, 이름 뜻이 무화과의 집이라는 그런 동네입니다. 베파게, 베다니다. 그런 곳에서 탐스러운 무화과 열매를 기대하고 또 멀리서 볼 때에 잎사귀가 무성하기 때문에 갔는데 잔뜩 기대를 갖고 가까이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한 나무를 이제 저주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 열매 없고 잎만 무성한 나무를 성전이 상징한다, 성전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가 이 성전만 상징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 잎만 무성한 나무처럼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그 작은 열매를 찾는데 아무것도 내줄 수 없는 잎만 무성한 나무가 혹시 우리가 아닌가라고 돌이켜 보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푼 열매조차 가지지 못한, 그래서 저주당하였던 무화과 나무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 그 열매, 그것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 특별히 주님께서는 우리가 맺을 수 없는 아주 큰 것, 그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주 적은 것이라도 살아있는, 그래서 열매로 맺힐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그런 조금 하나한 것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순종과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결코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죠. 세상 사람들에게 또 순종이나 기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작은 것이라도 믿음, 그리고 한마디 말씀에도 순종하는 그 순종, 그리고 그 믿음과 순종을 바탕으로 해서 기도하는 이 작은 것, 이것을 찾고 계십니다. 이런 주님 앞에 내어 볼 수 있는 열매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가 그 무화과 나무였다면 두 번째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보고 계십니다. 본문을 보면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매매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의 성전 때와는 너무너무 다른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솔로몬이 이 다윗 아버지 그 왕의 명령에 따라서 성전을 건축할 때는요, 성전 근처에서 망치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어요. 돌도 다 밖에서 떠갖고 왔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감히 소란스럽게 불경건하게 그렇게 나쁜 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그 성전에서 장사판을 막 벌렸습니다. 성전을 더럽힌 것이죠. 예수님 당시 성전의 모습을 자세히 볼 수는 없지만 이 15절 하나만 봐도 얼마나 난잡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그러니까 15절의 말씀을 볼 때 성전이 장터로 변해버렸음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비통한 마음이었습니까? 물론 전날에 다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와서 작정하시고 다 둘러 엎으시는 거거든요. 더구나 지금 장터로 변한 이 성전은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 그 로마 시대 각국에 흩어져 있던 이런 회심한 이방인들이 1년에 한 세 가지 중요한 명절 때마다 이렇게 성전을 찾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또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그 이방인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뜰, 다른 데는 못 들어가거든요. 여인의 뜰, 뭐 이스라엘 남자의 뜰, 제사장의 뜰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이방인의 뜰에만 가는데 그것조차도 막 좌판이 깔려 있고 그리고 막 돈 바꾸는 자들이 있고 막 짐승들이 이렇게 난장판이 되어 있을 때에 이들이 볼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위엄,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시장의 난잡한 모습만 볼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기도했던 성전의 본래의 모습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아멘. 17절 상반절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만민은 이방인을 특별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 56장 7절 말씀 중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 말씀을 가져오셔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처럼 성전은, 내 집은 만민이, 이방인들도 같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지요. 아멘. 솔로몬 역시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봉헌 기도를 드릴 때 이방인 역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8장 열왕기상 8장 41절로 43절에 그렇게 이방인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읽어보면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그러니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방인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이 전에서는 기도하는 곳이다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원래의 목적과 기능대로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본래의 목적이 사라지고 기능이 사라지고 오히려 관리자들, 특별히 대제사장과 막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 생각에 이제 이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성전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리는 그 예레미야 그때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결단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하나님께서 실로에 행함같이 이 집에도, 성전에도 행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실로에 행하겠다는 것은 뭐냐면 사사시대 때에 성소가 실로에 있었거든요. 엘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블레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성소에서 떠나가셨습니다. 그때에 전쟁에 지고 법궤가 빼앗겼다는 말을 들을 때에 엘리의 그 며느리가, 비느하스의 아내가 출산할 때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성소에서 떠나가 버리셨음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너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지만 계속해서 범죄하고 내가 원래 있고자 했던 그런 목적과 기능을 상실한다면 내가 떠나가겠다, 성소의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경고하셨죠. 이미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성전에 오셔서 이 부패하고 난잡한 성전을 한번 정화시켰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이름 그대로 정화였습니다. 청소였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사역 말기 때 이제 며칠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순환 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성전이 여전히 똑같은 모습을 볼 때 가망이 없다고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성전 사건 전에 바로 저주하셨죠. 그리고 이 성전 사건 바로 이후에 20절에서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정화한 사건, 앞뒤로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과 뿌리채 말라버린 사건을 통해서 이제 성전이 가망이 없다, 성전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더 이상 예수님은 성전에 미련이 없어 보이십니다. 그리고 다음 단락에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11장 23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장소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11장 25절에 말씀하십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에 대한 두 가르침, 이것을 통해서 첫 번째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용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용서해야지 하나님께서도 너를 용서하신다. 하나님의 용서함을 입었다면 너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때의 기도가 응답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방인을 포함한 예루살렘 성전보다는 믿음을 가진 이런 이방인일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이런 용서의 이 실천을 가진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전 시대를 살고 있지 않죠?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멸망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상징적인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철저히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있던 그 터에는 이제 황금돔이라고 불리는 회교 사원이 있죠. 하지만 이 장소적인 성전은 무너졌지만 영적인 성전은 다시 세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새롭게 세우신 이 영적인 성전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아멘.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멘. 이제 장소적인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진정한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아멘. 동일하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목적과 기능은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제의 은혜를 누리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이 교회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비록 예루살렘 성전이란 장소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교회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만민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기능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여서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아니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이곳에 와서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전쟁이 왔을 때, 기근이 왔을 때에, 그리고 이민족의 침입이 왔을 때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곳에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성전이 세워졌던 다른 목적이었고 기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영적 교회로 세워주셨는데 여러분, 이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 아닙니까?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경의 상황과 똑같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 지금 이 땅이 너무나도 전염병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우리가 모일 수 없을 만큼 전염병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멘. 이곳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나라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기후도 어렵고 열대가 계속되지 않습니까? 우리 대청호 중부 지역의 상수원이라고 하는 대청호가 요즘에 기온이 너무 상승해서 녹조 현상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움, 관리에 어려움을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기후 현상, 이 이상 현상 때문에 우리 중부 지역의 젖줄기, 대청호가 지금 녹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녹조가 물러가게 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신앙이 무너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지금 뭐에 정복당했습니까? 매스미디어, 특별히 뭐 유튜브랄지 넷플릭스 이런 것들을 끼고 살거든요. 게임 이런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할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세상에 잠식당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주님 살려주십시오. 아멘. 이 땅의 황망을 보십시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시대를 바꾸고 가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요즘에 이 시대를 주도하는 것이 뭡니까? 제가 보니까 막 이렇게 인권 단체랄지 시민 단체랄지 때로는 유튜버들이 막 이 흐름을 자기들이 주장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권속들이 교회를 통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아멘. 통치해 가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만민을 위한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고 확신한다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비록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도를 위한 주님의 부르시면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이면 모일 때 기도하고 흩어지면 흩어진 그곳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결코 화려한 것, 엄청난 것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작지만 살아있는 그 믿음을 보이라는 것이죠. 아멘. 작지만 작은 것 그 하나라도 순종하는 것을 좀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면 교회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 앞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만민을 위한 기도하는 곳으로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이 시대를 위해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성전이 귀한 은혜와 목적을 가지고 건축되었지만 부패하고 폐역하고 하나님의 그 건축 목적에 맞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성전을 버리셨고 예수님도 성전을 버리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적 성전인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서 교회를 통하여 복 주시기를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만민이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교회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시끄러울 때마다 교회가 분연히 떨쳐 일어나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해 가는 것을 저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